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너희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 문 나라에게 복수하고 문 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고관들을 쇠살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팔견문대로 처형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149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주님의 구원을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또 누군가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될 때는 필시 그 이유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지고 또 근거가 명확해질 때 우리가 가지는 감정에 대해 우리 자신은 확신을 가지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 있는 저희 모두는요, 사실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우리의 감정, 또 하나님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누군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기도의 재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삶의 시간을, 그 예배의 시간을 지켜내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시간과 물질의 헌신의 자리를 채워나갑니다. 또 누군가는 일생을 바치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소명의 길을 걷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3절의 말씀처럼요,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이 정처 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와 시련이 닥쳤을 때,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호감, 즉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위기에 직면합니다. 뜻밖의 환난과 고통, 또 실패와 좌절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우리 자신의 신앙도 위기이지만 정말 진짜 위기는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려 버리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실망감, 또 그에 대한 불신이 움트기 시작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위기감이 우리의 삶에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깨닫는 지혜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을 쓴 기자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또 이 시편의 표현대로 시온의 주민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눌림 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아멘.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요, 로체라고 쓰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받아주심 혹은 배려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연관해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이 로체,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평소에 제 아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힘써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남편인 저에게 있어서 이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찬양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을 주저하거나 혹은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데,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내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랑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이유를 찾지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이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눌림받는 약한 우리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그들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그 나라가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패배였고요, 그들에게 있어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분명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패배와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패와 패배로 점철된 구약의 이야기에서 다시 이 소망이 가득한 신약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독한 실패와 쓰디쓴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서 고백하듯이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또 악인들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 다스리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삶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인생 가운데 모든 실패와 좌절은, 그 모든 실패와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씁쓸한 현재가 결코 자신들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장 실패 앞에 좌절하고 당장의 고난에 대하여 낙심하는 이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수많은 삶의 환난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무를 바라보는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 숲을 바라보는 이 거시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하는 우리가 아니라, 비록 세상 가운데 수많은 눌림을 받으며 사는 연약한 삶의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끝내 승리의 영광, 곧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신뢰하며 사는 삶으로의 결단과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삶의 노래를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에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전혀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을 그 승리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인생의 여정 속에 숱하게 겪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반드시 반전의 기적을 베푸시고 끝내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예배로 나의 일상을 온전히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시편 149편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신년에 진행될 또 새겹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합당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삶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기적의 시간들이 우리 새겹줄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새겹줄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